오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원래 개와 고양이는 주로 잘 싸우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개는 이제 반가우면 꼬리를 들고, 그런데 고양이는 오히려 경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꼬리를 들게 되어지지요. 그러는 가운데 개와 고양이가 기대보다도 오히려 조금 서먹서먹하더니 잘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한 우리에서 개와 고양이가. 그런데 또 한 우리에다가 그곳에 새와 돼지와 염소를 같이 한 우리에다가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도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이제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 그렇게 잘 어울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우리 속에다가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 성결교인들을 한꺼번에 놨더니 서로 한 가운데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 속에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읽은 말씀입니다.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강조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이어서 말씀을 하기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와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교인이 많고 예산이 많고 그것보다도 그것에서 서로 싸우고 나누고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지만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나누고 자꾸 쪼개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짓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자꾸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이 판단하고. 성 프란시스코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그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금식의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한 수도사가 배가 고파서 죽을 끓여서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수도사 중에서 알게 되어졌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금식 기간 중에 이 죽을 먹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코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죽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나도 죽을 좀 갖다 주렴. 우리 죽을 써서 같이 먹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금식 기간 중에 무슨 죽을 먹어요? 지금
그 잘못한 사람을 뽑아내야지요. 축출해내야지요. 성 프란시스코가 그랬어요. 죽먹은 사람 정죄하다가 오히려 은혜가 다 없어지겠다. 우리 그래서 함께 이 죽을 먹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교리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다 보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우리 술, 담배 문제들이 우리가 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술, 담배로 인해서 그 육신적으로 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당신 잘못됐고 신앙이 잘못됐고 그렇게 정죄하다 보면 정죄하는 사람은 무엇이 나빠집니까? 여러분, 영혼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작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육신이 상하지만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공핍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왔을 때에 다 돌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얘기만 하면 이것을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의 이 알바니안 교회에 어느 분이 기도한 것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 있어요. 이곳에도 이제 알바니아 그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말하면 교폭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다 교회마다 어느 때는 싸우는 것이 그 알바니아 교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나누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곳에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을 주옵소서. 핍박을 주옵소서. 이제 핍박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안일해지고 그러하다 보니까 서로 나눠지고 다퉈지고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핍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이 AD 313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그 기독교가 핍박받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워졌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교가 되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돌아보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면서 이제 서로 어떤 일에 감투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장로대라고 하면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장로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 참 힘든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장로님이 어느 때는 그 재정을 다 모자라는 것들을 다 담당했어요. 재정 보는 장로님은 나중에 재정이 모자라면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어느 때는 재정을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지니까 장로 되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장로 되게 할까봐 떠났던 겁니다. 요즘에는 장로가 안 돼서 떠나잖아요. 요새는 이게 세월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 이제는 편안하게 내어두면서 그것이 감투싸움하게 되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교회가 나눠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나눠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이 그렇게 나눠지고 싸우고 재판관 앞에서 서로 싸우고 나누고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쪽 파가 옳다 저쪽 파가 옳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재판관이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싸우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중재를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은 그들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때는 나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탄이 이것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광주에서 근무를 했는데 광주는 후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희 부대는 그 포탄을 쏘는 그 포병학교의 바깥에 있는 야외 대대에서 제가 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포탄은 바깥에 나가서 쏴야 되는 거. 바깥에 나가서 이것이 산에 이 요새 폭탄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가서 떨어져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 공중에서 딱 터져 가지고요. 그것이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폭탄이 돼 가지고 떨어지면서 다 터지게 되어지는 그런 폭탄이 아주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나가서 그것이 터져야 되는데 부대 안에서 그 폭탄을 분해하다가 뇌관을 건드려 가지고 폭탄이 터져 가지고 부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파편 조각이 몸에 박혀 가지고 그것을 빼낼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참 어렵게 되어지는 지경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 폭탄은 나가서 터져야 하는 겁니다. 안에서 자폭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세우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나누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에서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폭하지 맙시다. 그러십시오. 여러분, 자폭하면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얼마가 모였느냐, 뭐 예산이 얼마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함으로 인하여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힘이 얼만큼 되신지 아십니까? 2톤입니다. 말 한 마리가 이 물건을 끌을 수 있는 것이 2톤이면 두 마리가 말을 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의 힘을 끌 수 있겠어요? 잘 모르십니까? 4톤 맞습니까? 그런데요,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2톤, 4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24톤을 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얼만큼 끌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 두 마리가 한 길로 갈 때에는 그 한 6배나 되는 그 힘을 끌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나아갈 때는 파괴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에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나눠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나눠지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2톤도 끌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가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방법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나 여러분들의 사역하는 모든 자들이 동력자라. 무엇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뭐예요?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살리는 게.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이거 어느 때는 헷갈리는 분들은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기쁨으로 이 떡을 떼고 그랬는데 그 유람선 아니냐? 유람선 아니냐?
어느 분은 그 선교회 하면서 어느 분은 서로 다투었어요. 선교회가 친교가 목적이지, 선교회가 무슨 살리는 일들이 먼저냐. 친교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앉아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교가 먼저다. 교회가 친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일에 구조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앞장서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에 낮게 여긴다는 말이 밑으로 보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이 남을 낮게, 아주 낮잡아 보라는 말로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어느 분은 또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히 사러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가히 사러, 가히는 이 평안도 말로 개인데 개 사러 빌립보에 들어간 걸로 봐서 예수님 개고기 좋아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이상한 논리를 또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거지라는 거예요. 자꾸 막 달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거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남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 십자가 지시고 때로는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믿은 자들이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게 여기는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보면 우리가 테너, 엘토, 멜로디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요 하나만 들어보면 이게 노래도 아니에요. 그렇죠? 멜로디는 물론 노래가 되어지지만 엘토만 한번 쭉 부르면요 이게 노래가 되질 않습니다. 테너도 마찬가지고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쫙 어우러져 가지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 다른 것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을 보면 다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손가락을 보면 참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엄지손가락처럼 5개를 다 만들어 놓았다면 참 여러 가지로 기울일 때 불편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울일 때 엄지손가락으로 기울입니까? 새끼손가락으로 기울이지.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하면 멋도 안 날 거예요. 반지 어디다 낍니까? 다 그래도 반지 끼는 손가락이 있고요. 또 어떠한 것에 맛을 보는 또 탁 떠서 이 고추장이나 이렇게 간장을 탁 요것으로 탁 맛보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른데 다 다르지만 그것을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면 자꾸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다른 것들을 주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무지개 색깔을 보십시오. 색깔을 보면 빨주노초 반원보 다 다른 색깔들이에요. 다 다른데 그 다른 색깔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깔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다른 자들이 모였습니다. 다 다른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장할 것이 있어도 어느 때는 내가 이 말을 꼭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꼭 고르면서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요 얘기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말 한번 잘못해 가지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솔로몬 때의 그 명제판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엄마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래요? 그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맞아요, 내 주장이 맞아요,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그것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살아나는 데에, 영혼을 살리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또한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없으세요? 예? 어느 때는 그 사람, 참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요? 기도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교인 명부를 가지고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이쪽 조장, 내일은 제쪽 조장하면서 이렇게 이름들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정말 힘들게 한 사람 만납니다. 어느 때는 이상한 얘기 가지고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전에 교회를 보수하게 되어지는데, 보면 목사가 돈을 먹었다느니 그 얘기를 또 가서 여기 가서 하는데, 그 얘기를 또 그렇게 척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저는 업자가 있으면 이 밥을 사줘가면서 사실은 일을 시켰거든요. 어차피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통 전례가 이 업자가 돈을 준다네요. 나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업자들이 그걸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돈을 준대요. 그래서 필히 임 목사도 받았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아니, 나는 밥까지 사줘가면서 이 업자를 썼는데, 그 얘기를 또 얘기하고, 그 얘기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또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또 그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는 밝혀지긴 했지만,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예, 여러분 밉잖아요. 기도하는데, 이제 이 순서가 돼서 기도하는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축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주하게 되는 그 기도 가운데도 근데 저주는 또 못 하겠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 똑같은 자였는데, 너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였는데 네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자였고, 네가 하는 짓이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죄인 되었던 너희를 죽음에서 너희를 건지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들 사랑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은 남자는요, 남자는 5가지가 필요한 가운데, 첫 번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요,
넷째는 집사람이고요. 다섯 번째는 와이프래요. 다 같은 말이지요.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독립성을 포기하고 이제 좀 이렇게 여성스러워져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또 반대적으로 이제 남성화 되면서 이제 좀 해방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것이. 그래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5가지가, 첫 번째가 딸이래요. 딸. 두 번째가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는 돈이래요. 세 번째가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는 건강이래요. 네 번째가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완동물이래요. 다섯 번째가 남편이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찜질방이래요. 네. 남편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도망갔던 그 자도 예수님은 그를 품으신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모습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고귀한 것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LA 올림픽 때에 중국 선수가 다이빙하는 그곳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원래가 그 종목은 원래 서양 사람들이 따는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체구도 적고 동양 사람들이 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몇 바퀴 돈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 중국 사람이 처음으로 그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 동양인 최고, 적은 최고의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그 다이빙에서 그 금메달을 땄습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대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달리기 선수였을 때에도 그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등수 안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마다 내 모습이 더욱더 대견하고 아름다웠어. 어머니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다이빙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원하는 것은 네가 1등이 아니야. 네가 운동하는 모습에 내가 기쁨이 있는 거야. 어머니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음성 때문에 그가 이 스탠드에 쓸 때마다, 그곳에 다이빙할 때 그때마다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적하면, 아는 것을 지적하면 so what? 이러고 대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럽니까? 그래, 너는 어떻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품으셨어요. 품으셨습니다. 위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죄인 되었던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미주평안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 이제 두 톤이 모여서 4톤이 아니라 24톤의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